여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날씨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랑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해볼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 주님의 넓으신 팔에 안기는 마음으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수백대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기도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쟁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계시면서 모두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든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든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든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이름을 부르시며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향기로운 기도와 저희의 헌신과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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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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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네,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5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미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온몸에 담고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를 마음을 덮어 주시었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들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기에 앞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향기로운 삶이 되지 못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주위 환경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죄에 이끌려 살기보다는 성령 충만으로 더욱더 주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겸손한 리더십을 부어주셔서 국민의 신뢰와 평안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거를 맞이할 때마다 결코 잊지 못할 뼈아픈 지난 날들을 기억합니다. 이제 다시는 이날에 피비리 있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6.25 전쟁 이후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분단된 채 화합하지 못하고 대립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평화롭게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우리에게 온 성도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의 일상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질병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방황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염려하는 마음, 사랑과 형편 탓하는 마음, 상한 마음들을 모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든든히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한결같이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는 헌신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그 헌신을 통하여 진리의 빛을 더욱 드러낼 수 있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담이 서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사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행복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게 하셔서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자신의 삶을 드림으로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사 하늘에 넘치는 복을 내려주실 줄 믿사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기는 성가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찬양을 통하여 하늘을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4쪽입니다. 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8시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중고등부가 주일 오전 10시, 유초등부가 11시입니다. 네, 큐티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6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수원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6월 27일 금요 기도회는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다섯교회 청년연합 모임이 6월 29일 수원공고 체육관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토요전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배선희 성도님께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행복이 가정교회가 식당 및 주변 청소를 담당하고 다음 주는 행복 3입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은 남중직자가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의영 집사님과 또 자녀 태양이와 미나가 이제 미국에서 방학 기간이라 잠시 이렇게 머물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왕이 신하를 부를 때 소명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왕이 신하를 부를 때는 왕이 심심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어떠한 큰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부른 자체는 소명이고 왕이 어떠한 일을 그 신하에게 명령해서 주어진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 모세의 시기를 세 시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모세는 애굽의 그러한 궁정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왕자로 이렇게 살고 이후에 변방으로 쫓겨나지만 이제 또 살인죄로 인해서 광야로 쫓겨나지만은 거기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보냅니다. 두 번째 시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기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러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가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시기가 넘어가는 그 과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는지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1절에 보니까 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과거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광야에서 돌봄이 필요라는 이 양떼를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1년도, 2년도, 5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그는 양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십보라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게르솜, 엘리에셋 아마 그들이 거의 40세가 가까이 왔을 것입니다. 모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그는 애굽에 있을 때 많은 것을 누렸지만은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이 아닙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입니다. 별 소망이 없습니다. 그는 애굽의 궁정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또한 큰 꿈을 꾸었습니다. 변방으로 쫓겨났을 때도 이스라엘 사람 자신의 동포를 도와주면은 그들이 자신을 도와서 그 애굽의 그러한 나라를 어떻게 보면 이룰 것을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꿈이 불탔는데 지금 보니까 그의 꿈, 야망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보니까 이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또한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떨기나무가 호렙산에서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호렙 산맥 그리고 이 호렙산을 또 시내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시내산입니다. 호렙 산맥 가운데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타는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도 여호와의 사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그 불타는 가운데 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모세는 지금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 인생, 그의 이 불씨가 완전히 꺼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고 부족한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물질의 그러한 고통을 느낄 때, 육체적으로
아주 큰 고통을 느낄 때,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난제, 문제를 부딪힐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이 모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밑바닥 인생 가운데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이 양을 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밑바닥 인생, 너무나도 힘들어서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는 주어진 일에 소망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그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그 큰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떨기나무는 관목이라고 합니다. 진달래, 그 다음에 뭐 개나리 같은 것은 아주 작은 나무, 관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 4m에서 5m까지 자라는 큰 그런 관목입니다. 그리고 이 관목은 광야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수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는 가시가 무척 많습니다. 불을 붙이면 몇 분 만에 다 완전 타버리는 것이 떨기나무입니다. 이 모세가 저 멀리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이제 가끔씩 일어납니다. 아주 그 태양볕이 뜨겁다 보니까 이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불이 꺼져야 되는데 뭐 몇 분이 지나도 꺼지지 않습니다. 몇십 분이 지나도. 이럴 때 너무나도 이제 그 궁금해서 이제 모세가 가보니까 계속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듣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아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이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계속 이제 가까이 가는데 이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을 불러줄 사람이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의 자녀 게르솜, 엘리에셋, 나이가 40이 되었지만 아마 아버지 모세와 함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홀로 외롭게 양들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뭐 매일마다 집에 갔는지 며칠 만에 집에 갔는지는 모릅니다. 집에 가도 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아내 십보라, 장인 이드로도 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자녀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어느덧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는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자신 예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2번 그렇게 사랑스럽게 부르셨습니다. 모세라는 뜻은 물에서 건져내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모세는 너를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 바로 나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모세라는 의미는 내가 너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너로 사명자로 쓰시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어느 누군가가 부르질 않습니다. 뭐 이제 관공서 같은 데 가면은 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사실 낯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저희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자면서 안타깝게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렀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책망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를 때 또 그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우리들에게 그들의 하소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하소연하고 우리는 그런 것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줄 때, 우리의 옛 그러한 삶을 간증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은 가족들, 그 사람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한번 불러보시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그렇게 불러가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한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인지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니, 불꽃 가운데 어떻게 사람의 음성이 나오는지,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 분명히 불꽃 가운데 계신 것을 멀리서 봤습니다. 음성도 들었습니다. 정말로 거기에서 사람이 불타지 않고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더욱더 가까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떨기나무 가운데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모세의 신발에는 오물이 가득합니다. 양을 치다 보니까 이 양들이 배설물을 그렇게 이제 땅바닥에 이렇게 버리는데 그것을 실수로 밟기도 하고 광야 가운데 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발에는 많은 오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발을 이제 씻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신발과 발은 죄를 뜻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의 죄, 또한 거짓말하는 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 있고 원망하는 그런 모든 죄, 그런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라. 예배를 드릴 때는 죄악이 가득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올 때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는데,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근데 이것을 여기뿐만 아니라 이어서 지금 출애굽기 3장에는 3번이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번은 완전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사람과의 그 약속도 어떤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딘가로 이제 가버리거나 눈에 보이지 않거나 그리고 그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약속은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더 이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분명히 죽었지만 천국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효력이 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 동일합니다. 너희에게 후손을 주는데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바다에 모래를 셀 수 있나 봐라. 무척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 가나안 땅은 먼저 천국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변개합니다. 취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이후에 계속 이것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고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하십니다. 학대를 보고 애굽 사람에게 당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그 모든 고통,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다 세밀하게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죄와 죽음 사이에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단 마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러한 모든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케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8절에 분명히 이 모세가 가는 건데 내가 내려가서 예수님께서 내려가신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억압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내려간다. 내가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모세 이후 1500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들이 지금 애굽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광야 가운데 이들이 훈련을 받고 나중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의 노예였는데 이 죄의 노예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훈련을 잘 받다가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양치기 리더십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책에 보면은 맥 브라이트라는 학생이 대학원에 갔는데 노이먼 박사가 그 사람을 담당하는 교수입니다. 그런데 학업이 시작된 줄 모릅니다. 약속을 하기를 매주 토요일마다 나와 어디를 함께 가자고 그 약속을 하고 그 노이먼 박사가 손수 본을 보이면서 이제 그 학생이 경영 수업을 하는 것을 양치기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노이먼 박사가 어렸을 때부터 양치는 일을 했는데 이 양들의 그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양들이 양털이 얼마나 자랐고 귀를 보면은 또 그 건강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울음소리를 통해서 양들의 모든 상태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이먼 박사가 타오라고 이렇게 부르면은 양들이 이 박사에게 모여듭니다. 그리고 이 양이 이제 뭐 아프거나 이제 잃어버렸으면은 그 울음소리를 듣고 이 노이먼 박사가 치료하고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을 사랑으로 쓰다마주고 만져주고 사랑으로서 이 양들을 잘 돌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맥브라이트 그 학생은 똑같이 그 박사처럼 타오라고 불렀지만은 양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 양들은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목자가 노이먼 박사이기 때문에 그 박사만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도 이 양들도 울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아프면, 자신이 지금 길을 잃었을 때 울음소리를 냈다는 것은 지금 이 자신을 인도하는 그 목동, 목자를 찾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아서 울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됩니다. 이 모세는 사실 밑바닥 인생이지만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노예 가운데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애통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애통하는 기도, 울부짖는 기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울음소리,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정말로 힘든 사람이라면은 애통하면서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금요 기도도 있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뭐 그렇게 안 할지라도 간절한 간구가 있다면은 더욱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9절에서 우리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9절에서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가라. 하나님의 뜻을 알거든 즉시 그 사명에 순종을 해라. 이제 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 사람들은 여기에 머물지 말아라. 안일에 이렇게 빠져있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주저하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안일하게 대처하고 주저앉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 사명을 감당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항상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일을 해야 되고 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전에 이 모세는 40년 전입니다. 그의 동생과 경쟁 구도에 있을 때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 애굽의 지도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에 밀려나서도 자신의 그러한 동포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이 자신의 편으로 되어서 애굽의 바로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 400년 동안 그들이 애굽을 섬기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하는 것,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왔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지만 이 모세는 그것을 듣게 되지만은 그것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그 동생 바로와 경쟁 구도에서 실패를 한 큰 아픔이 있습니다. 큰 상처가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 동생 바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그 세력들이 막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셨지만은 이 모세는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지금 그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지 않고 지금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광경으로 보여주시면서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 증거로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나중에는 나를 이 산에서 섬기게 될 것이다. 그것이 증거다. 너와 함께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명철함을 주신다. 분명히 말씀대로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과거의 상처, 실패에 안주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은 아닐지라도 무척 많은 세월 동안 애굽의 노예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면은 왜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왜 방치해 두셨습니까? 그리고 40년 전에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저를 안 도와주셨습니까? 40년간 목동 생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지금 80세가 됐을 때 힘이 없을 때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지금까지 아무런 역사가 없다가 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을 자존하시는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는 여호와 야훼. 여호와 야훼는 똑같은 그러한 낱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는 바로 창세 전에 스스로 계신 분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스스로 계신 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너가 그 애굽의 그러한 공주에게 입양되고 거기서 훈련받고 광야에 있고 지금까지 다 내가 모든 것을 다스렸다. 스스로 있는 자가 모든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있다. 지금 때가 되어서 너를 지금 사명자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렇게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두 가지 사실을 장로들과 애굽 왕 바로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장로들입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를 통해서 구원하라고 하냐? 이전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다가 400년 후에는 그들에게 여기 뒤에 보니까 은패물, 금패물 그리고 또한 의복을 가지고 나온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영원히 함께하고 지금 400년이 흘렀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은 또한 기억할 나의 칭호다. 너희는 내 이름뿐만 아니라 나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된다. 그것을 장로들에게 말하고 두 번째는 바로에게 말할 것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애굽에는 많은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신이 이제 임했다는 것은 이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대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출애굽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이 바로가 마음이 완악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앙이라고 그러는데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사흘길쯤 가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허락하소서. 이것을 그들이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많은 은금을 갖고 많은 재산을 이끌고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이 모세가 쉽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지 않습니다. 계속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이도 있고 그가 과거에 경험했던 실패 그 모든 것들이 그는 힘듭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밑바닥 인생,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하는 그 고통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고난받고 그 모든 것들을 또한 다 들으시고 때가 되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계속 거절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 미루고 변명하고 또한 불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모세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내가 가리다, 내가 간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셨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 것처럼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현재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과 그런 역경들을 이겨나가시는,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내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내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연약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탄식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십니다. 이 모세처럼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온 가족 구원받고 또 우리의 직장과 또한 사업장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아픈 헌우들을 위해서 암투병 중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염증으로 고통하는 헌우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또한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 협력하는 우리 성리사님들 대통령과 위정자와 물두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가지고 오신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 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과 우리의 가는 길을 밝게 보여주시기에 목자이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잘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세가 나이가 많고 힘이 부족하지만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영광 드러나시게 하시게 그렇게 사용하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를 멸해주 염증을 사라지게 알지 못하는 질병처럼 영육간을 강건케 해주시고 면역력과 간수치가 정상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진단과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업장과 직장 하나님의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손님을 붙여주시고 계약이 체결되게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고 승진에게 등진하게 되고 주일 학교 모든 학생들 하나님의 말씀을 해받고 또한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비전을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형제자매는 우리에게 해주십시오. 해외에 있는 군에 있는 자를 공내 신앙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협력하는 성령의 미래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활 잘 감당하며 결혼 정명이라는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 의령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위한 올바른 그런 리더십을 하여 주옵소서. 물림새 잘 기를수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하나님 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가 소망이 없고 밑바닥 인생을 살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울부짖으며 애통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모세가 거절을 계속하지만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그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힘과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그러한 도구로 사용됨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이 모세가 나이가 많고 연약한 가운데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받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암세포를 멸해 주시고 염증이 사라지게 해주옵시고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또한 직장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손님을 보내주옵시고 계약이 체결되고 열심히 일한 만큼 좋은 성과 또한 승진하게 해주옵시고 주일학 학생들도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하고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또한 신앙생활을 잘하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모님께 더욱더 효도하게 하시며 결혼 정령기에 있는 자녀들 하루빨리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올바른 리더십으로 이 나라의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물누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협력하는 우리 성교사님들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랜만에 이렇게 오신 우리 정윤 집사님과 그 가정 또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며 태양이와 미나가 또한 남녀간의 덕도 위에 있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일연금 감사헌금 11조 구제헌금 성경금 장학헌금 여러 가지 하나님께 목적으로 드립니다. 그 목적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드린 손길에 30배, 60배, 100별매를 거두시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캄캄하고 어둡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힘들고 어렵지만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그러한 사명을 듣고 그 사명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